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2절 4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과 이김입니다. 먼저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맛집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 맛집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 한 번 맛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 맛집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 1950년대 CM송 샘표 간장 광고 아시죠? 나이 드신 분이 좀 우리 있잖아요, 그죠? 예.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아세요? 예. 오늘 뭐 아침에 눈곱만 떼고 오셨는데 갑자기 왜 먹는 걸? 자,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 성취의 맛을 보면요, 강단의 이 말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생명처럼 알고 놓치지 않습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예전에 대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할 때는 기도할 줄 몰랐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 첫 제 기도가 뭐냐면 40일 새벽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요, 얼떨결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예. 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고 계신다. 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저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늘 생기게 만듭니다.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맛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자,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의 현장에 성경대로 예배를 신용은 한 번만 맛보며 씨 뿌리는 열매 맺는 농부의 그 놀라운 기쁨 알고 현장을 사모하며 가게 되죠. 자, 이것처럼 이 한 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 한 번의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지속적인 응답이 들어가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 8월달 이제 휴가 가고 지나가면 몇 개월이 남았냐, 2025년 잘될 2055년하고 출발됐는데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죠. 예. 그래서 온단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여호수아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울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이 두 파트로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의 내용이고요, 13장에서 24장은 땅의 분배와 정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순서가 있는데 먼저 중부를 정복하고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로 갑니다. 오늘 말씀 10장은요, 바로 남부 지역의 정복을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 여기는요 5 왕과 6개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 기도에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아골랑 꼴짝 위에 멈추라 하는 거 아시죠?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남부 전쟁 때 응답입니다. 특히 이때 헤브론이 정복됩니다. 헤브론도 너무 잘 알잖아요. 원단의 말씀에, 그죠? 이 헤브론이 정복되는데 이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돈으로 땅을 샀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아낙산지 기랏 아르바라고 불렸던 그 지역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땅입니다. 우리는 원단의 말씀이라서 너무나 잘 압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말씀으로 이 땅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게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드디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비결이 뭐냐면요,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도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같아요. 같죠. 자,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할 마음. 우리는 다 창세기 3장에 가서 순종할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갈렙의 마음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순종의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할 마음 자세 있는 자는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문제와 사건이 올 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갔던 그 땅, 정탐했던 그 땅, 내가 인도하여 드리고 네 자손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이김의 이 응답을 주심을 깨닫는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언약 승치의 맛을 보는 증인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째, 순종의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에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6가지가. 자, 익숙한 이름은 뭐예요? 헤브론밖에 없어요. 헤브론. 그죠? 이 성읍 정복이요, 하나하나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미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 재밌죠. 자기들이 정복해가 다 땅을 땄으니까 신날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너무 단어 자체도 생소하니까 힘들죠.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성읍 정복의 비결인 순종의 릴레이가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 끝부분을 보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하여 여리고 정복 때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막게다의 성읍을 무너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을 다 알잖아요. 여리고 정복하는 그거대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어서 림나는 막게다와 같이, 라게스는 림나와 같이, 에글론은 라기스와 같이, 헤블론은 에글론과 같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나열하면서요, 마지막 성읍인 이 드빌까지도 헤브론 그 직전에 있는 성읍과 똑같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더니, 우리가 중요한 거 잡는 거 이거예요. 명령하신 그대로 그랬더니만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순종을 부르게 하는 연속의 순종의 릴레이가 되어 승리했던 것이죠. 신명기 11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정하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명령을 뭐하고요? 정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요, 홍수가 나갈 난리 나잖아요. 안 와도 문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적당하게 내려줘야 돼요. 오늘 아침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고요, 네 각축이 들의 풀을 먹을 것인데 그 풀이 나게 하고 네가 먹는 거 다 배부르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잡으셔야죠. 예. 자, 그래서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가 따라오는 것처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면 불평을 낳아요. 불신앙하면 뭐예요? 불신앙의 악순환이 계속 꼬리를 뭅니다. 우리 영혼의 성도님은 한 번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맛을 보시고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지속적인 응답받는 영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김의 비결입니다. 가나안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7족속 31왕이 있다는 거. 근데 오늘 본문은요, 10장 아모리 족속의 5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왕 이기고 지역지역 성읍을 정복하는 장면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김의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10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10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열심히 싸웠나요? 이스라엘 열심히 힘을 냈나요? 작전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전쟁을 못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은 아주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 0%, 0.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는 뭐예요? 대진표를 바꾼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엇입니까?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잘 짜서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누구와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지만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또 하나의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자, 그 대상을 알면요,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누구와 싸우느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요, 지금 누구랑 싸우냐면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과 싸웁니다. 왕.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 여섯 성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왕들과 하나하나 싸우고요. 이 가나안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서울 이거 다 합쳐 강원도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엄청 크게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보다 약간 더 큽니다. 이 작은 땅에 지역적마다 뭐가 있다는 것이고 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왕이 이해가 가요? 애굽처럼 이 아수르나 바벨론 큰 제국의 왕, 그 왕이잖아요. 근데요,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이 작은 아주 작은 지역적 곳곳마다 성읍에 구축하고 있는 이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왕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 안의 우상들, 내가 하나님 되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옛 습관, 세상에 이 체질이 이 숨어있는 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힘든 것이 외부의 환경이나 문제와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왕노릇하고 있는 나와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이 옛 체질, 이게 견고한 진이요 견고한 성입니다. 이 안악산지, 이 난공불락이라 얘기하지만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게 내 안에 헤브론 산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나예요. 내가 적입니다. 내 안에 성공하고 인정받고 사는 욕망의 왕, 출세의 왕, 재물의 이신인 만몬의 왕, 또 상처로 말미암는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 피해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내가 나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도전하라 그러는데 도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안에 우리끼리 싸워요. 현장에 나가지고 전도는커녕 우리끼리 뻑딱뻑딱 그리고 여기서 전쟁, 여기서 전쟁. 사단은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이 영적 싸움을 누구와 해야 된다고 오늘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중요한 부분, 자, 여호수아 10장 4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전쟁에 이 승리를 하고 길갈로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 전쟁을 끝내고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중간중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쟁이 끝나면 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10장 15절에도 있습니다. 기본에서 이기고요, 자 40km나 되는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기본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다시 길갈로 40km 되는 그 길로 또다시 돌아와서 진영의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후에 길갈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북부 지역으로 정복하러 갑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 길갈 진영으로 자꾸 돌아왔을까요? 그것은요, 중요한 영적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의 승리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요,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지치고 이 상한 육신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세임을 공급받고 회복해서 다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길갈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수치를 굴러 보내다 뜻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했고 길갈에서
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애굽의 이 수치를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장소로서 바로 우리 모든 죄와 수치를 다 굴러보내고 언약 백성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영적 회복의 장소요, 치유의 장소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강단에서 주셨죠? 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바로 길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이 시로 이번 주에 강단에 뭐라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 저주와 재앙과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욕망의 성읍들과 같은 이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이 되어서 길갈 같은 내 안에 있는 수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어 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온단의 말씀, 모세와 아론이 뭐 있습니까?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옷을 찢었어요. 왜 옷을 찢을까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돌맞을 일, 지도자 바꿔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돌맞을 일, 엄청난 우리에게 문제 많잖아요. 이 돌맞을 일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책임져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말씀 기억하세요. 온단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짧아요.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언약, 이스라엘에게 성취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너무 진취적이고 이 생동감이 넘치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그럼 결국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까지 차지하게 만드셨나, 그 이유와 목적, 왜 들어가, 가나안 땅에 왜 가느냐 말이에요. 왜요? 왜? 가나안이 뭐예요? 우리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자, 다름 아닌 함께 거주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었다는 거. 그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절대 타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생명 걸어야 된다고 제가 서로는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임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 은혜가 충만해지만 현장은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못 잡고 말씀 성취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갈렙처럼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뭐라 하셨습니까?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의 메디션이라는 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금방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 뭐 하면 빨리 막 응답받기로 하는데 대기만성이라고 알죠? 여러분, 큰 그릇은 뭡니까? 늦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늦게 이루어지는 분들은 큰 그릇인 줄 알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5가지 오직에 이 날마다 기억하며 참된 예배 성공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라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며 그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 이 복음 전하는 증인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